다윗과 무비보셋 9장.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마침 시바라는 사울 집안의 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 앞으로 불러오자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시바냐? 예,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시바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두 다리를 모두 접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자신을 낮추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무비보셋인가? 예,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여 뭔가 특별한 일을 내게 해주고 싶구나. 우선 내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발을 끌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왕께서 길 잃은 개와 같은 제게 관심을 두십니까? 다윗은 곧바로 사울의 오른팔인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넘겨주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의 토지에서 일하고 농작물을 거둬들여 내 주인의 손자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이제부터 늘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들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족의 한 사람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바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습니다. 10장.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시간이 흘러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그의 아버지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를 잘 대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하눈의 아버지의 일을 위로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자 암몬 사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대표인 하눈에게 경고했습니다. 왕께서는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가 왕께 조문단을 보낸 것은 이 성을 정탐하여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옷을 엉덩이 절반 높이까지 자른 다음 돌려보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했으므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왕은 그대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그 후에 돌아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암몬 사람은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줄을 깨닫고 벳르홉과 소바에서 아람 보병 20,000명,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에서 12,000명을 고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요압에게 맡겨 출정시켰습니다. 암몬 사람이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형으로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에서 온 아람 사람과 돕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바깥 넓은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요압은 싸워야 할 전선이 앞뒤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정예군 중에서 다시 최정예군을 뽑아 아람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군대는 그의 동생 아비새의 지휘 아래 두어 암몬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쳐들어가자 그들이 모두 후퇴하여 도망쳤습니다.
아람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도 아비새를 피해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사람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처참히 패한 것을 알고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하다레셀은 사람을 보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헬람으로 왔고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의 지휘 아래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여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진군했습니다. 아람 사람은 다윗과 맞설 태세로 전투 대응을 취했고 이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앞에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전차병 700명과 기병 4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한 군사령관 소박에게 치명상을 입혀 결국 소박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하다레셀을 섬기던 모든 왕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범죄 11장. 다음에 암몬 사람이 침략해오는 시기가 다시 돌아오자 다윗은 그들을 아주 멸하려고 요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모두 출정시켰습니다. 그들은 랍바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느지막한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트인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밧세바가 도착하자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밧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은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시오. 요압이 우리아를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도착하자 다윗은 요압과 군대와 전쟁 상황이 어떠한지 전선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룻밤 푹 쉬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아가 왕궁을 나가자 왕의 첩보원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입구에서 잤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고단한 여정에서 이제 막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과 함께 바깥 장막 안에 있고 저의 주인인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 들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알겠다. 좋을 대로 하여라. 오늘은 여기 있어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다윗은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셔 그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나가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두시오. 그를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두고 후퇴하여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오.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우리아를 맹렬한 적의 군사들이 있는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성을 방어하던 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군사 몇이 목숨을 잃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상세한 전황 보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왕께 전황 보고를 자세히 올린 뒤에 왕께서 화를 내시면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요압의 전령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에게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적의 군대가 우리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들이 넓은 들판 쪽으로 진격해 오기에 우리는 그들을 성문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우리 쪽으로 화살이 맹렬히 날아오는 과정에서 왕의 군사 18명이 죽었습니다. 전령이 전황보고를 마치자 다윗은 요압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전령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느냐? 성벽 위에서 공격이 있을 줄 몰랐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희가 잊었느냐? 데베스의 성벽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려 그를
바스러뜨린 것이 한 여인이 아니었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에 바짝 다가왔느냐? 요압의 전령이 말했습니다.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고 격려해 주어라. 그대는 이 일로 고민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죽기도 하는 법이니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알 수 없어. 더욱 맹렬히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